신약 성경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이가 자신을 인자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는 그 언어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비논리적이요 비상식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신의 아들이니 그도 당연히 신이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신을 아버지라 하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하므로 이것이 어떤 철학적 의미를 갖는지 고민하는 자들은 기독교의 믿음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억지로 믿어야 하는 부담을 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가 또한 자신을 인자라 말씀하시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고 혼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이는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중구난방 해석을 임의로 한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고 객관성을 가진 증언이며 혼동 없는 진리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진리라고 믿기까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이 적지 않다. 사람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다고 순진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맹신한다든가 또 갑자기 나는 인자다 했다 해서 고지고대로 믿는 지식은 불신앙이요. 그 자체가 간사한 신앙으로서 설득력도 약하고 신뢰를 얻지도 못할 것이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인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닌 어처구니 없는 무지가 기독교회를 사실상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증거가 있고 또 그 표적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실 때 사용하시는 많은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이러한 것은 물리적인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그가 갑자기 인자라 하심은 자신을 잘 아는 갈릴리 사람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철학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여간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신분은 조화될 수 없는 갈등 관계로 동장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생명이요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귀한 목숨이라도 바쳐야만 한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고서 그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와 연합한다. 그때부터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주장과 절대 믿음을 위해 자기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된다.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진 이는 이 같은 증언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친척과 이웃들에게서 버림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결국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오히려 예수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반대자로 살아가고 있다. 옛날 유대교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느냐라고 하여 그렇게 주장했던 장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이후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들을 계속 색출하여 죽였으니 이러한 믿음으로 인하여 기독교회는 핍박받는 종교의 교회로서 출발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받다가 죽임당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면류관이라고 믿고 그 길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교회에 대한 반발과 의심을 더하게 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판 유대교라 할 만한 이슬람교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는 자들을 적대시하고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마치 성전을 선포한 상태다. 혈통적 유대인들보다 교리적으로 통합되어가는 이슬람의 세력이 어찌나 크고 강한지 이슬람의 세계는 넓혀지고 있으나 기독교 세계는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며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세상은 점점 과학화 문명화되면서 이성적 합리주의가 판을 치게 될 터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에 사람들의 회의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쪽을 지지함으로 예수께서 세상 끝날의 믿음을 보겠는가? 라고 하신 말씀같이 점점 기독교의 세계는 좁아지고 그 존립이 힘들 수도 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때 그 증거로 제시할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사람에게서나 어떤 혈육을 통해 전해져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에 의해 아는 지식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교리를 믿음으로 하는 주장은 기독교 종교일 뿐이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증거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 폭이 심히 좁고 영적이 아니기에 성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짐승들 즉 양과 소와 수염소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령이 임하여 증언하지 않으심같이 그러한 비유에 대해 성령께서는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하는 증언을 지지하실 때는 능력으로서 나타내 주시고 끝까지 증거를 주심으로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나 얻을 수 있는 이적으로 증언하신다. 성령을 배제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은 성경과 반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